그 하박국 선지자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입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6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이죠. 지금 북쪽에서부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다,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이제 곧 멸망의 날을 맞이할 그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한 지금 시대입니까? 자, 그런데 이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16절 한번 그 스크린 잠깐 돌려주시겠어요?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들었는데 이 심판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정도로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 환난 날을 기다리는 것, 이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뼈가 썩는 것과 같이 지금 두렵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읽은 19절에 있는 말씀은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갑작스럽게 주님을 찬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인데, 그래 애초에 이 하박국은요, 아무리 이스라엘을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스라엘보다 더 악랄하고 교만한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하십니까? 이걸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습니다, 1장에서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갑자기 희한하게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읽었듯이 19절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사슴과 같이 주님을 나의 힘이라 고백하며 기뻐하며 뛰어노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로서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하박국 선지자가 맨 처음에는 주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다가 이 3장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했던 것은 그 근거가 이 하박국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자, 여러분들 우리 다 아십니다.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하나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것도 왜 그렇고 저것도 왜 그렇고, 하나님 이것도 원망이고 저것도 불만입니다 했는데, 나중에 3장에 가서 갑작스럽게 내가 무화과 나무가 없고 뭐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슴의 발과 같이 내가 높은 곳을 뛰어다니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한 것은 바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 한마디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뭐 바벨론이 어떻고 불의한 자가 어떻고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러하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이 상황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의인들의 삶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박국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아무리 악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선으로 바꾸시고 결국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그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 나를 믿으라, 한마디로 그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박국서 2장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3장이 마지막 쐐기를 박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습니다. 환경은 이래요. 무화과에 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18절에 있는 말씀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 있는 말씀 잠깐 열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시 17절로 돌아가자면 여기에 보면 주님 저는 이게 부족해요, 저게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건 아예 없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아예 없어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총체적인 절망이고요, 그리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된 멸망의 상황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렇게 쑥대밭이 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끝나는 거야. 포도나무 끝나고 밭에 아무것도 없고 소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양도 없고 다 그냥 쑥대밭 만들어가지고 다 잡아가고 다 잡아먹고,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에 18절의 고백입니다. 하박국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무화과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외양간에 소가 많고 양이 많아서 내 기쁨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나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환경이 내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어떻게 드리게 되었을까요? 아까도 계속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니까 이런 고백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이 오는 거지, 이 내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거기서부터 내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삽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의 근거를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이 하박국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환경이 바뀝니다,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모든 문이 열릴 겁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다 바뀝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서 그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도요, 사자밥 되고 썰려 죽고 톱으로 썰려 죽고 불에 타 죽고 사자밥 되고 죽고 이렇게 죽어도요, 그 안에서 그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갔던 것은 기도하면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리, 이 희망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보고 이겨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에 진리가 담겨 있고 이 안에 깊은 우리가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 중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하면 열립니다. 분명히
주님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진리는 무엇이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의인은 반드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지금 때는 좀 더뎌지고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주님 바뀌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기쁨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18절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기에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할례 받지도 못한 자들, 우상 섬기는 우리보다 더 악랄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에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는 주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능 같은 겁니다. 본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본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죠. 믿음은 노력해서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본성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본능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된다면 이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의미에서 이 믿음을 한번 해석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 19절이거든요. 우리 1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입니다. 나의 발을 목과 같이 했다고요? 사슴과 같게 했다. 내 발을.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먼저 사슴의 발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슴의 발을 특수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냐면 말이 아니고 그 사슴의 굽을 두 쪽으로 갈라지게 놨잖아요. 여러분, 염소나 사슴이나 두 쪽입니다. 그래서 이 절벽을 막 뛰어다녀도요, 절대 미끄러지지 않게 주님께서 고안하셔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들염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야생염소들, 이 사슴과 같은 종류들은요, 이 절벽과 절벽 사이를 막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한번 사진 한번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이런 경우죠. 저런 바위를 그냥 뛰어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 또 보실까요? 여기 보면 절벽 위에 지금 올라가 가지고 사슴들이 있잖아요. 절벽 위에 있는 풀을 뜯어먹기도 하고 여기를 지금 올라다닙니다. 그 사냥꾼이 사슴 사냥을 할 때 말이죠, 이 사냥개들이 계속 이 이미지를 열어주세요. 사슴을 쫓다가 이런 절벽에서 사냥개들이 떨어져 가지고 죽거나 다치는 일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냥개들은 일단 그의 본능은 뭐예요? 일단 사슴을 쫓아라 하면은 그 피 흘리는 사슴이나 아니면 뛰어다니는 사슴을 잡으려고 막 쏜살같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본능이에요.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입으로 물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사슴의 본능은 뭐냐면은 일단 절벽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절벽으로 가면 이 사냥개들이 어떻게 되냐, 자기를 잡으려고 한번 뛰었다가 어떻게 돼요?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져요. 그래서 사슴들이 다치기도 하고 떨어져서 죽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 좀 사진을 찾다 보니까 그 사냥꾼들이 사슴 잡으러 왔다가 사슴은 절벽에 있는데
자기 개들 구출하려고 막 안달복달하는 그 사진 영상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사슴의 발이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래서 절벽을 잘 타는 거고요. 아까 보셨듯이 바위와 바위 사이를 막 뛰어다니면서 묘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맹수가 쫓아오면 절벽으로 몸을 던지죠. 그리고 여기에는 맹수가 쫓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위기가 올 때 내 환경이 절벽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 절벽을 폴짝폴짝 뛰어다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절벽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본능이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본능,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미끄러지지를 않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절벽, 이 환경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슴과 사슴의 발처럼 나에게 장착을 해주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걸 반드시 믿기 때문에 결국 그 절벽과 같은 환경에서도 우리는 살아남는다, 이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슴이 그 두 쪽으로 갈라진 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절벽을 아무런 여러분 의심이 없어요. 그냥 절벽으로 뛰어가요.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의 의심이 아니고요, 본능 자체가 그곳으로 향해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왜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슴과 사슴의 발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뛰어다니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본질적인 것은 하나입니다만, 그러나 굳이 나누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세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지는 믿음이 아니고요, 환경이 바뀌는 것,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믿음, 그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한나 뛰어넘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 주님이 길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푸른 초장과 같이 평강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지는 믿음이 아니고, 주님 믿습니다,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항상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오늘 이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슴처럼 뛰어다니면서도 우리 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보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왜냐? 주 안에 소망이 있거든요.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제 2025년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환경의 문을 열어주세요. 달라지게 해주세요. 주님, 기도하면 열리게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두드리면 열린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하박국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 하나 있으면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들어 주셔서 절벽 가운데 있어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본능적으로 그 절벽에 뛰어들어가 거기서조차도 뛰어다니면서 내가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환경에서 찾아오는 기쁨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할 때에 하나님 뭔가 바뀌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왔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뭔가가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기쁨의 근원을 찾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2025년의 우리 마지막 하박국서 6번째 시간을 이 말씀으로 나누면서 오늘 이제 새해에는 더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